우리가 잘 아는 역사 속에 거짓말쟁이들이 있죠. 미국의 거짓말쟁이는 닉슨 대통령 도청했으면서 안 했다고 발뺌하다가 역사에 남을 거짓말쟁이가 되었고, 미국 역사에서 유일하게 임기 마치지 못하고 물러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독일에도 대통령이 있었죠. 거짓말쟁이. 히틀러는 영국 수상 체인벌린을 기가 막히게 속였습니다. 그 속은 사건도 역사에 남을 거짓말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거짓말에 속은 결과로 2차 세계대전이라는 산물이 있었습니다. 1981년도에는 오늘날에는 매체가 다양화되었습니다만 미국 사회를 주도하는 두 가지 매체가 이제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였죠.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너무 출세하고 싶은 나머지 기사를 안 쓰고 소설을 썼습니다. 그래서 8살짜리 마약 중독으로 고통받는 소년의 이야기를 소설을 기사처럼 써서 굉장히 큰 반응을 얻어냈죠. 퓰리처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의 노벨상이라고 할 만한 상을 받은 것이죠. 끝까지 좋았는데 미국 사회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크게 각성을 해가지고 이 소년을 건져내야 된다라고 온 미국 사회가 그 소년을 건져내는데 힘을 다해야 된다. 기부금이 들어오고 그 소년이 어디 사냐 찾기 시작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기자가 소설을 쓴 게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기자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죠. 거짓말쟁이들은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짓말들은 많은 사람들의 삶을 흔들어 놓고 파괴하는 파괴력이 강력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유럽 교회들도 그렇습니다만 교회에 실체가 없는 신앙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체가 없어요. 근데 신앙이라고 통용이 됩니다. 신앙이 아닌 것을 신앙이라고 속여서 사람들이 스스로 만족하고 자기의 게으름 가운데 안주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잘못되는지 알면서도 교회들은 또 적극적으로 그것을 비판하고 잘못을 바로잡지 않아서 마치 방치하는 것처럼 보여서 많은 성도들이 잘못 판단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도 없지 않습니다. 이런 변질된 신앙을 신앙으로 통용하는 이런 거짓말들은 아주 오래된 마귀의 전통이죠. 초대교회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데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영지주의라는 사상이 교회 안에 많이 퍼져 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그 뭔가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어떤 물건, 많이 가는 음식점은 다 뭔가가 있어요. 괜히 이유 없이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 혹하게 하는 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주제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천국을 갈 사람이란 뜻이고,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천국을 못 가는, 지옥의 심판을 받을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건 신구약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치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게 무슨 뜻이냐,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만의 어떤 영적인 특별한, 자기들이 영적이라고 규정한 그 특별한 경험, 특별한 지식, 그들이 말하는 영적이라는 그 지식을 갖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통찰력과 지식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그냥 보면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인다, 이런 오해를 하기 딱 좋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까지는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계명을 전혀 순종하지 않았고 또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야, 초대교회 때 이런 큰 문제가 있었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기에는 그냥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지요. 왜냐하면 이게 오늘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이런저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순종을 많이 해야 합니다라고 가르치고 재촉하고 또 심지어는 강요하고 그런 목회자하고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거 깨닫기만 하면 굳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느라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고생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목사가 성도들에게 더 인기가 많을까요? 어떤 목사가 더 인기가 많습니까? 당연히 힘써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도 누리십시오 라고 말하는 목사님 인기가 많아야 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야, 세상에 사람들에게 편한 길을 가르쳐주고 편한 신앙생활을 가르쳐주고 값싸고 손쉽게 천국 가는 것을 보장해주는 그런 목사를 더 좋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생각에 말세다. 세상에 그러면 되나? 그러면 안 되지. 라고 말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자신 없으실 거예요. 당장 다음 주부터 제가 한 2달 안식을 가고 한 달은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설교하고 그 다음 한 달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와서 설교하면 여러분 감당하시겠습니까? 자신 있으세요? 이사야 선지자 글을 한번 읽어보시고 에레미야 선지자 한번 글을 읽어보십시오. 과격하다 못해 살벌합니다. 그걸 강단에서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감당하시겠습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을 치고 돌이키든지 아니면 설교자를 끌어내리든지 둘 중 하나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에레미야나 이사야처럼 목회하면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이 남아 있을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안 남아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 말을 즐겁게 듣는 사람이 몇이나 있었죠. 에레미야 선지자 때도 몇이나 있었죠. 많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이상하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에레미야나 이사야를 성경 안에서 만나면 참 우리는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면 왜 이렇게 불편하지요? 이사야나 에레미야가 성경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부담이 안 되는데 왜 강단에서 이사야나 에레미야가 외치면 왜 불편할까요? 왜 부담스러울까요? 그 비밀이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물건을 사거나 음식 점령할 때는 사람 많은 데가 최고로 좋죠. 거의 그렇습니다. 어딘가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거기 뭔가 있어요. 내가 가도 분명히 거의 실패하지 않아요. 좋은 거예요. 왜? 거기 가는 사람들이 나하고 같은 사회에 같은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해서 그들이 기쁘고 좋은 것이면 우리가 가도 괜찮네 하는 곳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사람 많은 곳이라고 아무 데나 가면 안 되죠. 중국 사람 많은 음식점 가면 뭐 먹을지도 몰라요. 왜요? 우리하고 입맛이 안 맞아. 쓰는 조미료도 다르고 향신료도 다르고 그렇죠? 우리하고 입맛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 많은 곳에 가면 그들의 입맛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안 맞기 때문에 그 선택이 나한테 흡족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나 같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하는 선택은 굉장히 우리에게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를 선택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냐 그렇지 않느냐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진리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옳다면 옳은 거고 아니라면 아는 것이 진리죠. 하나님에게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나 뭘 좋아하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나님의 성경 앞으로 와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 안에 있는 에레미야, 이사야하고 성경 밖에서 만나는 이사야, 에레미야가 우리에게 주는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그런가?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물어봐야 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앞에서 물어봐야 되는 질문이 뭐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어디다 써야 되는가? 무엇을 위함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것을 알려주셨을까? 말씀해 주셨을까? 이것을 보게 하고 듣게 하셨을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불순종하기만 했던 죄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 이 땅에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무슨 물건을 사면 거기에 뭐 따라 나오죠. 따라 나오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그냥 버리지 않습니까? 제발 읽어보세요. 그 읽어보라고 있는 거예요. 꼭 필요한 걸 써놨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냥 버립니다. 의외로 많은 기능들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통계에 보면은 핸드폰의 70% 이상의 기능을 대부분은 전혀 쓰지 않고 버린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이 안에 핸드폰 안에 있는 기능의 70%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70% 정도의 기능은 전혀 건드려 보지도 않고 버린다고 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실천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매뉴얼을 아무리 많이 안들 그것을 적용하지 않으면 이용하지 못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알지 못해서 이용하지 못하는데 신앙생활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는데 안 해요. 우리가 어떤 기계를 이렇게 저렇게 쓸 줄 안다 그러면 대부분 그걸 사용합니다. 활용해요. 몰라서 안 쓰는 거지. 근데 신앙생활의 문제는, 실천의 문제는 아는데 안 한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런가?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범죄의 장면을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 않는 게 죄예요. 그게 불순종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됐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땅이 있으라니 땅이 있었고, 바다가 있으라니 바다가 있었고, 말씀하신 그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좋았다 라고 평가하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렸어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적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검토해 봤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최초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다 되어서 창조의 세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는데 성경에 최초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반항하는 일이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저질러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불순종,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죄는 멀리 있지 않아요. 은혜의 바로 옆자리에 죄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영화관에서 화장실 갔다 올 때 자기 자리 잘 찾아가야 되죠. 그렇죠? 그냥 대충 가서 앉으면 옆에 아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실수하게 되죠. 자세히 보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요. 대충 보니까 엉뚱한 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은혜와 죄는요, 방향성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은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죄는
하나님 반대편을 바라보아서 양극에 있는 것 같지만 서로 은혜 바로 옆자리에 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 지식을 많이 가지라. 그것까지 있어 굉장히 경건한 것 같고 믿음의 사람 바로 옆에 믿음의 사람과 함께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은 말씀을 아는 것으로 쭉 가고 실천할 필요가 없다. 형제사랑에 대한 실천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므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를 바로 말씀 옆에서 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아주 큰 죄들은요, 저 멀리 바깥에 무슨 클럽이나 무슨 뭐 마약하는 곳이나 사람들이 죄 짓는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주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자들뿐만 아니죠.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얼마나 맞는 말이에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진실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모든 생각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쓰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제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라. 그 얘기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하려고 썼느냐? 죄 짓지 않도록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도 이런 죄에 빠져들 수 있다고 지금 경고하고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4절에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진리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 것 진리이지요. 그런데 그 진리를 말할 때 항상 뒤이어서 해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믿음이 항상 그와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열매 맺습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끝을 맺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순종이 없는 믿음, 거짓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통용이 돼도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결코 인정받을 수 없는 믿음이 무엇이냐? 말만 하는 믿음, 믿기만 하는 믿음, 순종과 실천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를 범하는 것이라면 순종에 힘쓰는 것은 죄를 예방하는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말씀인 겁니다. 너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순종을 너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사도 요한의 논지거든요. 우리가 죄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앞으로 믿음으로 더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회개하고 죄지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죄를 안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려고 힘쓰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지표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그렇지 못하나? 참 여러 가지 보면 우리가 속을 만한 지표들도 있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도 너무 많아서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지표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너무나 그래서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적으로 순종하려고 힘쓰고 있는가? 순종해야지. 오늘도 순종 잘해야지. 그렇게 막 힘쓰고 있는가? 아니면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막 마음속에서 생각이 막 자리 잡고 있는가? 내가 어제 오늘 뭘 순종했나? 생각해 보면 이거 순종했고 저게 순종했고 오늘은 내가 이거 순종했고 저거 순종했고 이렇게 이게 안 되면 그의 삶 속에는 죄 짓는 일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건 피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날마다 순종을 해서 최선을 다하고 힘쓰고 있고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는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고 내가 어제 그제 오늘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하지 않고 있는가 이렇게 점검하고 말할 수 있지 않으면 죄짓고 살고 있을 가능성이 무척 높다는 뜻입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지어야지 하나님 앞에 대적해야지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건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삶을 살게 되는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이 요한 1서의 전체적인 내용의 기조를 보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택함 받아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지을 수 없다. 죄를 지어서도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원칙입니다. 원칙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현실은 어때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죄인의 괴수라고 이야기했죠. 자, 바울 사도가 자기를 죄인의 괴수라고 했으면 우리는 뭡니까? 뭐 말할 것도 없죠. 바울의 현실이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루라도 죄 없이 완전한 삶을 살 수 없는 연약함에 쌓여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죠. 그러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라는 이 하나님 명령 앞에서 당황하게 됩니다. 당황할 수밖에 없죠.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완전히 거룩하지 않아요. 그리고 완전히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그런 우리의 연약한 형편을 생각할 때 말씀에 순종해라 라는 명령을 진지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막 울면서 회개하는 분들 있죠. 저는 믿음 없는데 그렇게 울면서 회개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라 영적 감수성이 그만큼 민감해요. 작은 일에도 그게 그 죄를 견디지 못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막 하는 분들은요,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그렇게 해요. 신앙생활 못하는 분들은요 절대 그런 거 안 해요. 그 자체를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나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이 죄악됨은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거리가 먼고, 이사야가 말했던 것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이런 스트레스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나는 그냥 신경 안 쓰고 살래. 최선을 다해서 신경 안 쓰고 살래. 그렇게 결정한 것처럼 보이는 성도들도 있긴 하지만 그건 잘못된 태도입니다.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자주 범하는 죄, 우리의 모든 삶의 연약함, 그 현실 앞에서 좌절해가지고 지나치게 자기를 정죄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심판의 자리에서 사단으로부터 정죄당하는 성도들을 변호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범죄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순종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한한 반복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천사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한 10년 다니면 천사가 됩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막 공중에 막 뜨는 것 같아요? 천국에 막 갈 것 같아요, 이제? 아니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떤 목사님 그렇습니다. 설교를 하면 할수록 어렵다. 신앙생활을 진실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그걸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 옆에 나와서 회개하고 다시 은혜를 힘입고 내일 또 잘 살아봐야지, 오늘 또 잘 살아봐야지. 그러고 또 넘어지면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나고, 우리가 이중인격자라서 다중인격자라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우리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 때문에 그 같은 일은 반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주 넘어지고 범죄하는 것은 모든 신자들에게 다를 것 없는 현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죄를 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일어서야 되는 것 역시 모든 신자들에게 변함없이 다를 것 없는 목표입니다. 우리 모두는 똑같습니다. 10년을 다닌 사람들인지 100년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주신 계명의 말씀은 참 많죠. 많은데 본문에서 집중하고 있는 것은 형제사랑의 계명입니다. 영제주의자들은 자기들은 경건하다, 하나님을 안다, 많이 안다,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 없다 이렇게 하면서 형제사랑의 실천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외면하도록 조장했습니다. 이런 악한 불순종은 두 가지 큰 문제를 생기게 하죠. 교회가 굉장히 영적인 것 같은데 교회가 약해지고 흩어지게 만듭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므로. 다 영적이에요. 신령해 다. 막 은혜가 충만한 것 같고 신령한 것 같아. 그런데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약해져요. 흩어져 버려요. 원래는 교회가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안에서 모일 때부터 벌써 약해지고 흩어져 버렸기 때문에 나가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형제사랑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실천해야 되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형제사랑의 계명을 또 순종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통로가 막혀버립니다. 3절 말씀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도의 사귐에서 정말 중요한 계명, 그러니까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계명이라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 곧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리가 끊어져 버리면, 형제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면, 형제를 돕기를 끊어버리면 하나님이 내게로 오는 은혜의 다리도 같이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은 이중다리 있죠. 다리가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그런 다리. 꼭 그런 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로는 형제를 향한 사랑이 가고 아래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오는 것. 그건 잘 안 보이죠. 위로 형제에 주는 사랑만 보이니까 왜 나는 이렇게 손해만 봐야 돼? 나는 왜 이렇게 손해만 보는 실천을 해야 되지? 귀찮아. 끊어버리면 그 다리를 끊어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 관계도 없고 하나님 앞에 계명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일도 없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게 누구냐? 귀신이지. 귀신의 지식입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에게 의미가 있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많이 알아요. 나는 경건해요. 나는 신령해요. 나는 성경도 많이 알아요. 그 사람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5절에 나오죠.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뛰어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된다고 하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걸 지키는 거는요. 한 번에 되는 것도 아니고 단번에 되는 것도 아니고 자동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평생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순종하면서 점진적으로 신압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자분들 이거 한 번만 바르면 여러분 얼굴이 하얘져요. 이가 하얘져요. 그런 건 사서 바르지 마세요. 그런 건 없어요. 그렇죠? 보통 피부가 좋으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밤이나 낮이나 거울 앞에 앉으셔서 열심히 관리를 하셔야 돼요. 계속 만져주셔야 여러분 어때요? 그래야 피부가 좋아지죠? 너무 잘 알죠 여러분? 저는 안 해봐도 알아요. 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한 번에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신경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순종하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전쟁으로 잿더미 돼버리고 산에는 나무 하나 없던 날.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식목일 가면 한 그루 심고 두 그루 심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또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살고 그게 쌓이고 모여가지고 지금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죠.
한 번에 덜컥 된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 그러니까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바람직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점점 더 한 걸음씩 조금씩 한 가지씩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수정할 것인가, 어떻게 새롭게 분발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계명에 순종하는 거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참 공통의 사명이긴 한데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으로 들어가면 뭐 해야 되지 하고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의외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자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항상 많은 일들을 해오고 준비하고 또 필요가 발생하면 또 계획해서 또 준비하고 그걸 교회가 합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예배나 기도회나 교회가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나 동참하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계명을 순종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이 참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모든 사역은 형제 사랑과 직결되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사역은 논의를 통해서 연구하고 과연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계명을 순종하는 일이냐, 형제를 돕는 일이냐 연구하고 다 논의해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의 거의 대부분의 사역들은 실수가 없습니다. 잘못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에 동참하시면요, 형제를 사랑하는 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모든 계명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지름길이에요. 주일 예배뿐 아니라 내가 주일 성수해야 되겠다 그러면 오후 예배도 마땅히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 수요 예배도 참여해야 되는 예배입니다. 할 수가 있으면 예배 참여하시고, 기도회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저녁 기도회, 월삭 기도회 얼마나 많습니까? 전도 활동도 얼마나 많습니까? 봉사 활동도 많이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게 몇 개인지 한번 세어보세요. 몇 개나 되나. 그리고 오늘 그래 나 이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지 그러면서 너무 거대한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지금까지 세알려 보니까 내가 교회에 한 서너 개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거기에 한 개, 두 개만 더 추가하시면 돼요. 내가 2개 더 해야 되겠다. 나 오늘까지 내가 보니까 한두 개밖에 안 했는데 다음 달부터 내가 10개씩 해야지. 절대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그거는 목에 칼을 들이대도 안 되는 겁니다. 1개씩, 2개씩. 한 걸음씩 늘리십시오. 한꺼번에가 아니라 한 걸음씩 더 형제 사랑과 하나님의 계명에 내가 순종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더 발전해 나가야지. 그러다 보면 어느덧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서 많이 발전해 있는 성숙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대한민국의 숲이 언제 저렇게 울창하고 아름답고 온갖 아름다운 짐승들이 사는 곳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30년 40년 전 생각해 보세요. 산에 저렇게 나무가 많았나요? 아니잖아요. 한 그릇씩 2그릇씩이 저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날마다 순종해야지. 조금씩 더 순종해야지. 하나씩 더 실천해야지. 이것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하시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내 스스로도 나를 괄목상대하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도 괄목상대하며 기뻐하시는 그런 대남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알게 하셨나이다. 주여, 우리가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실천하게 하옵소서. 어찌 구원받은 백성에게 실천이 없겠습니까마는 좀 더 많이, 좀 더 넓은 지경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로 인해서 한 걸음씩 한 개씩 더하여져가는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성장과 성숙의 발걸음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10년 뒤에 20년 뒤에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빛이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8장입니다.